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42장 43장 살펴보겠습니다. 42장 전체적인 제목은 요셉이 형들을 데리고 오라고, 요셉 형들이 애굽에 옵니다. 애굽에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먹을 게 없어져서 7년 흉년 때. 그리고 43장에는 요셉의 유일한 핏줄 동생인 베냐민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등장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2장에 살펴보면 기근이 들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형들을 잡았어요. 왜 잡았어요? 체포 이유가 뭐였습니까? 체포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정탐꾼이다 라고 오해를 합니다. 요셉은 처음부터 형님들을 알아봤죠. 근데 형님들은 못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정탐꾼이란 이유로 체포를 하고, 두 번째 이 사건으로 구금을 합니다. 요셉의 형들을 다 구금해요. 감옥에, 정탐꾼이니까. 그래 놓고 너희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 왜 정탐꾼이냐 정탐꾼 아니냐 하는 과정에서 요셉의 형님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 집안 내력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생 베냐민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 말이 사실이어야 정탐꾼이 아니겠지? 그러면 너희들 다 감옥에 있고 한 명만 내려가서 그 너희들이 이야기한 동생 데리고 와봐 했어요. 근데 한 사흘이 지나서 요셉이 무슨 이유인지 바꿔서 그래 그러면 한 명만 남고 너희들이 다 갔다 와. 이렇게 되고 한 명을 잡아놓습니다. 누구를 잡아놓습니까? 시몬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보내면서 요셉이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잡혀있는 상태고요. 요셉 같이 올라갔던 형님들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내려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므온이 잡혔어요. 근데 왜 잡혔냐? 우리가 정탐꾼 오해받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라는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생 존재를 얘기를 했더니 동생 데리고 오래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 죽어도 안 돼. 뭐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서 베냐민 데려와라. 이 이야기로 42장이 마감됩니다. 그리고 43장에 유다가 설득을 해서 베냐민을 데려갑니다. 사실은 이게 빠른 시일 내에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인터벌이 있습니다. 그 안 데려가려고 좀 버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아버님께 설득합니다.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다가 자기 아우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말에 의해서 베냐민을 같이 올려보냅니다. 자, 유다 집중. 자, 유다 집중해 보십시오. 유다가 요셉을 팔 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유다가 요셉 팔 때 한 행동. 유다가 요셉 팔 때 무슨 행동을 했을까요? 네,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37장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 유다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구덩이 속에 있는데 유다가 나서가지고 중간에 중재를 합니다. 그 중재가 뭐냐? 팔자, 죽이지 말고. 근데 사실 유다가 팔자 할 게 아니라 형제들을 설득해서 이러지 말자 했었어야죠. 중간을 탔었습니다. 유다가. 정치를 한 겁니다. 형제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 유다는 정치를 하지 않고 내가 대신 죽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유다가 변했어요. 우리 유다가 변했어요. 성경은 이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변했어요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요셉은 형제들을 이렇게 할까요? 자,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왜 이렇게 하나? 지금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정탐꾼을 가둬놓고 그리고 형제들을 오해를 해서 왔다 갔다 세상 말로 뺑뺑이를 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렇게 하고 유다는 이러한 본문이 나오나? 요셉은요, 자기 동생 베냐민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으니까 자기 동생도 위험하다라고 요셉은 생각할 겁니다. 왜? 어머니가 라헬인데 어머니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라헬의 자녀인 요셉을 음해했다라는 생각을 요셉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누가 위험하겠습니까? 자기의 생때 같은 친동생인 베냐민이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형님들을 뺑뺑이 시키는 이유가 한편으로는 자기 동생에 대한 안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구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형님들의 상태를 관찰하는 요셉의 눈에 유다의 이러한 멘트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왜 중요하냐? 유다가 바뀌었다. 우리 유다가 달라졌어요. 유다가 내 베냐민 동생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래서 아버님이 그 얘기 듣고 보내죠. 그리고 요셉이 왔을 때 베냐민 올라온 거 보고 눈물 흘립니다. 눈물 흘리고 모른 채 하고 밥 먹을 때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줍니다. 요셉의 친동생이니까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러한 행동을 보인 게 42장, 4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오늘 42장, 43장 내용이 이렇고요. 요셉은 왜 그랬나라고 할 때 요셉은 과거 행적을 점검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요. 요셉이 과거에 자기의 행적을 점검하려고 한 행동이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본심과 초심을 돌아보게 합니다. 무슨 소리냐? 42장에 나타납니다. 42장에 시므온이 구금될 때쯤에서 르우벤이 한 멘트가 있습니다. 르우벤의 멘트가 뭐냐?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오해받는 이유는 예전에 어린 동생을 우리가 못되게 구려서 그런 거다. 이제 형제들이 과거의 자기 잘못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장과 43장은 그냥 쭉 읽어보면 흘러가는지 모르겠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형님들의 시각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요셉은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 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들이 오히려 형제들로 하여금 다시 정상적인 형제로 돌아오게 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시발점이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손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대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근데 하나님이 전체적인 요셉 형제들의 상황을 그려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려내가고 계시다.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지 않아도 요셉의 이야기처럼 내 삶 속에서 그려내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